주님 부활하신 부활절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있어서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어제 한국의 한 일간 신문을 통해서 제가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그것은 6.25 전쟁 때 한국에 파병되었던 미군 병사로 인해 임신하게 된 한 여인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는 호녀라였습니다. 그 호녀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이가 4살쯤 되었을 때 그 아이를 홀로 키우던 친어머니는 두꺼운 외투를 잘 입히고 모자를 세우고 그 아이를 골목길에 어느 날 세웠던 뒤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뒤 그 아이는 거지로 고아로 생활하면서 단지 호녀라라는 이유로 수많은 전쟁 고아들 사이에서 학대와 조롱과 매를 맞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호녀라를 튀기라고 불렀죠. 그렇게 부르면서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튀기는 불에다가 태워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아이가 이 아이의 팔에다가 휘발유를 붓고 또 다른 아이에게다 불을 붙였어요. 막 불에 붙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다가 화상을 많이 입었습니다. 지나가는 어른이 그래도 옷으로 불을 꺼줘서 생명을 건졌지만 그의 발자국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런 화상의 자국이 생겼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혼혈 아동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극적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자기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나 험난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절규했을까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지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겪다 보면 내게 주어진 환경이나 또는 심지어 가족까지도 때로는 떨쳐버리고 싶은 그런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있는 나와는 달리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가치를 상대평가하게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된 삶을 꿈꿉니다. 내 인생이 복이 넘치면 좋겠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참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그런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된 삶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은 복된 삶이 어떤 것이라 정의를 내리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인생의 험한 풍랑을 만나서 가진 것 모든 것을 잃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잃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다시 예전에 떠나왔던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부 시어머니와 과부 며느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 자신이 볼 때에도, 그리고 그녀를 알고 있는 고향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실패한 인생, 그리고 불행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여정은 약 80km 이상 되는 여행 거리였습니다.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걸어갔을까요? 새로운 재기의 그런 소망을 안고 갔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대보다는 부끄러움과 염려와 그런 것으로 자기의 마음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할 만큼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절박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나오미와 룻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안 계십니까? 또는 그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실패했다 생각하고 절망과 낙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이와 반대로 나는 나오미와 룻과는 달리 나름 괜찮게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 안정, 그리고 복된 삶의 기준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 자기 삶을 복이 있다라고 평가를 할까? 한 세 가지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과거의 삶보다 지금이 나을 때 난 그래도 복이 있다. 내 삶은 그래도 복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그래도 복되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내가 기대한 것, 내가 예상한 것보다도 더 나은 결과를 내가 누릴 때 나는 복이 있다. 웬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인생을 복이 있나 없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비교의 척도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과 무엇에 있어서 내가 더 나은가라는 것이죠. 즉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이 내가 과거에 누리던 것보다 지금 누리는 것이 더 많을 때, 더 나아졌을 때 우리는 복되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많은 돈을 소유하거나 많은 명예를 가졌거나 높은 권세를 가졌거나 이럴 때 우리가 복된 인생이다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더 많은 명예와 권력을 소유하게 된 결과를 가질 때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이상의 그런 복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척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준을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 있어서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나아지고 있는가? 다른 주위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웠고 친밀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그런 은혜들을 내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복된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복된 삶의 기준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적인 풍족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기 참 싫은 부분인데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려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 그건 복덩어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재앙덩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그것을 그 자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녀는 부유했습니다. 풍족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유한 그녀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타국에 외국까지 그렇게 이사를 갔을까요? 부유했는데 풍족했는데 왜 갔을까요? 베들레헴에서 계속 살지 왜 갔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 1장의 초반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베들레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런 말이 나오죠. 자기는 부유했는데 흉년이 든 베들레헴에서 계속 산다는 것은 자기의 그 풍족함을 점점 지키기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내 이 풍족함, 부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 장소가 바로 모압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외국 땅인 모압에 이주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었습니다. 왜? 내 풍족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지키려니 베들레헴은 그리고 자기들이 속해 있는 그 유다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긴 하지만 내 풍족함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환경이 좋지 않다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녀와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이 포기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포기했을까요? 풍족함,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흉년이 든 베들레헴에 머무는 것보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의 땅이라도 그곳에는 양식이고 그곳에는 넉넉하니까 내 풍족함을 지킬 뿐만 아니라 어쩌면 더 늘릴 수도 있겠다. 그런 계산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압 땅에서 그들은 가족과 재산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너무나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20절 말씀에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시는 그 어려운 자리, 시련의 자리로 몰아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오미가 자기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 하고 있죠. 우리 1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가시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10년이 넘게 이민생활, 외국생활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다 알아요.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예요, 동네. 그러니까 10년이 지났지만 그 사람들은 다 거기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니까 알죠. 그래서 다시 왔는데 저거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 그렇게 사람들이 떠드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라는 이름이 뭔가 하면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희락, 즐거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저 기쁨 아니야, 기쁨이 아니야. 그 당시의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을 대변해 줍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인생은 기쁨이 아니에요. 즐거움도 아니지요. 그죠? 모든 어려움, 산전수전 다 겪고 지금 완전히 쫄딱 망해서 염치부구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그 처지인데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부담스러웠어. 부끄러웠어. 그래서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마라라는 말은 마라는 쓰다,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고통, 괴로움을 말하는 거죠. 내 인생을 대변할 수 있는 내 이름을 이젠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야. 나는 실패자야. 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야.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이만큼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할 때 그녀는 그때까지도 자기의 실패와 그리고 초라한 귀향길이 하나님의 벌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할 때 나는 내 인생은 망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새로운 지마와 같습니다. 좋은 일이 한 가지 생기면 복 받았다 생각하고, 안 좋은 일이 안 생기면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것은 운이 나쁘다,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우리 새로운 지마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느 변방에 사는 나이 많은 노인이 애지중지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변방에 살다 보니 또 오랑캐가 자꾸 침범하죠. 그런 상황인데 하루는 자기가 열심히 잘 키우고 있던 말이 도망을 갔어요. 국경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데 잡아올 수도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참 불행한 일을 겪었군요. 안 됐습니다. 그렇게 아끼던 말이었는데 그때 이 노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불행한 일이지 좋은 일이지. 얼마 후에 도망갔던 말이 또 다른 말을 하나 데리고 와 이렇게 온 거예요. 와 정말 그때는 정말 잘됐다. 횡재를 하셨네요. 당신 정말 복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노인이 말하기를 그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두고 봐야 알죠. 아니나 다를까 이 야생마를 데리고 온 야생마를 자기 아들이 길들이러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불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말 한마디 얻어도 참 좋았는데 아들이 불구가 되었으니 장애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참 불행 중에 불행이네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때 두고 봐야 알지요. 그렇게 얘기했죠.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다 군인으로 강제로 징집되어서 뽑혀가는데 이 집 아들은 다리가 굵으니까 뽑지라고 그냥 간 거예요. 사람들이 어떠세요? 다리가 굵은 것이 때로는 복이 되는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한 가지 일 때문에 좋았다가 기뻤다가 또는 슬펐다가 좌절했다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기준이 어디냐. 삶의 행복이라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믿음 좋은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다 지켜라.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 근데 그것으로 부족하다. 네가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 청년은 자기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처럼 세상적인 풍족함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이거는요 복이 아니에요. 많이 가질수록 나에게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실패와 고난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원인이 되고 방편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속해야 하는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압 여인 룻은 자신에게 더 나은 기회가 제공되는 자기 땅 모압 땅에 머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시어머니를 돌보는 선택을 하고 내가 고난 속에 그래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처음 모압 땅으로 갈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고 또 다른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은 복된 삶이지 불행한 삶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는 불행해, 나는 어려운 삶, 내 인생은 실패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요셉은 아버지 편애로 인해서 형들에게 미움받습니다. 얼마나 미움을 받았느냐면
죽이고 싶을 만큼 그렇게 미움을 받아서 그 장자의 르벤 덕분에 죽지는 않게 됐지만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또 거기서 성실하게 종살 열심히 하는데 억울한 능력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날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죠? 하나님 기도해. 그렇게 기도할 때 그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나는 억울하니까 하나님 나를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제목이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다고 해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근데 형통케 하시는데 풀어주지는 않으세요. 감옥에 계속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을 형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형통할까요? 하나님과 어느 때보다 더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인생이 감옥살이를 하든 종로를 하든 그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고 복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세우는 기준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제재를 받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자유롭게 방종의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모든 부모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하고 혼내고 하는 거라고. 근데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엄마 아빠가 나를 미워하니까 나를 혼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지. 부모는 그렇지 않은데 자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이 은혜인가? 방관이 은혜인가? 방관하고 무관심한 것, 이건 절대 은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에게 혼을 내는 것은 그래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을 내는 거죠. 자기 기분에 따라서 혼내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 자녀가 똑바로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잘 되기를, 더 복받은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훈육을 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것이 은혜일까요?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은 딱 기준을 정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유하다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말할 수는 없죠. 빈털터리가 되는 게 항상 은혜이고 복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 된다고 해서 다 축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가 징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 축복일까요? 가난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축복일까요? 여기서 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복의 기준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풍요는 축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답하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얘기를 통해서 아무리 부자로 살았지만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은 지옥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인생은 저주의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거지였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은 사람은 거지라도 천국 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복을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땐 깨닫지 못하고 있는 큰아들과는 달리 허랑방탕하게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타국에 가서 다 써버린 그런 탕자를 할지라도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그가 복된 인생이죠. 우리가 너무 이 다이카노미,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 것은 복이고 없는 것은 복이 아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세상의 길과 명예가 전한 이 권세들은 다 나쁜 것이고 그냥 가난하게 천근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사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질과 또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건강, 명예, 권세 등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는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인생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자꾸만 기준을 정하고 우리의 모델되는 사람을 정해놓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소유, 우리가 가진 것들, 그리고 우리의 지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그녀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서 그걸 알게 됩니다. 분명 돌아오는 것은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떠날 때는 자기 마음대로 떠났어요. 자기 의지로 떠났어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풍족함을 지키기 위해서 가보자 떠났습니다. 돌아올 때는 이제 방법이 없어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강제로라도 때로는 그렇게 원하십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는 아프고 힘들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은혜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이방인 과부 며느리 룻을 데리고 이렇게 오는 그 모습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바로 보리 추수가 시작될 즈음인 봄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는 손길이 앞으로 전개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룻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이끄시는가, 왜 그때 이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가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언급한 이 어린 혼혈 아동은 자신이 혼혈로 태어났다는 것에 얼마나 그 상처를 가지고 핸디캡을 가지고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모든 불행의 그 원인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같은 거지들 아이 틈에서도 따돌림과 매를 맞고 고아 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에도 혼혈이라는 이유로 목욕물이나 배식을 제일 마지막에 받아야 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타민족이 굉장히 배타적이잖아요. 혼혈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어떤 때는 자신의 목욕물에다 다른 아이들이 똥오줌을 싸놓기도 하고 한겨울에 이불을 빼앗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견디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입양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미국 의회가 당시에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부하를 미국인 가정으로 입양시키는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워낙 전제 부하가 많으니까 입양시키는데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이 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고아들을 입양시킵니다. 그래서 그가 제1차 입양의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혼혈이 아니었으면 안 됐을 텐데 혼혈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쨌든 미군이었으니까 그 1차 입양 대상자가 되어서 이렇게 1956년에 뉴욕에 있는 한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토마스 클레멘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영어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미국 와서 얼마나 낯설었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견디며 자라고 또 양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의 성장을 하게 되어서 미국 의료기기 회사의 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특허만 5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 여성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화가이자 조각가인 김원숙 씨라고 하는데 그녀와 결혼해서 살면서 1998년에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주관한 입양아 초청 행사에 초대되기도 하고 또 입양아들을 대표해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인사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는 북한에 의료기구를 7만 불 이상 보내주고 또 그 사용법을 가르치는 교육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입양 아동을 위해서 후원 활동을 하고 있고 미국 대학 장학기금 설립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을 나눠주는 인생을 살고 싶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남을 돕고 사는 것이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파티를 즐기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당신의 인생을 바꾸고 싶느냐라고 질문하니까 내 인생의 어떤 부분도 바꾸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버렸던, 자기를 떠나보냈던 어머니에 대해서도
어머니는 그때 나를 길에 버린 것이 아니고 더 넓고 아름다운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나를 내보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 대한 기준 역시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에게는 높은 지위가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감당하는데 필수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그것이 사명을 포기하게 하는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가족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내게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만든다면 그것이 복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멀리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건강해야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건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잘 섬기겠죠. 재물이 없는데도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은 재물이 있을 때 더 잘 섬기겠죠. 물론 예외도 있어요.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내가 건강한 모습을 가질 때 건강하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교회 나가고 했는데 건강하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져서 딴 데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한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연습들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된 삶의 기준은 결코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소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면서 또 내가 가진 건강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고 또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들을 인정하고 찬송하며 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